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 9장 6절은 어제도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계속해서 이사야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일부 예배 때 어디까지 말씀을 나누었는가 하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주셨는데 이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셨는데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그때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한 아기가 왔지만은 그 아기를 받아들이는 우리가 안 된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세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간 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에 인구조사를 하러 온 많은 사람들, 그래서 숙소가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사람들을 막 바쁘니까 사람들을 서비스하고 사람들이 혹시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 눈치를 보고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메시아가 왔지만 가장 가까운 거리에, 그러니까 부모를 제외하고 가장 먼저 메시아 탄생을 볼 수 있는 인류 역사 최고의 아름다운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간 주인은 사람들 뒤치다거리하고 사람들 눈치 보고 자기 일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메시아 탄생을 놓쳐버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여간 주인이고, 두 번째는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이 땅에 메시아가 왔다라는 그 동방 박사들의 명백한 증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율법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를 불러서 메시아가 왔다가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하면 어디서 왔겠느냐? 베들레헴에서 왔다는 그 명백한 사실을 듣고도 메시아를 영접하는 것은커녕 그 메시아 왕으로 오면은 자기 자리가 없어질까봐, 자기도 왕인데 그 왕자리 빼앗길까봐, 그 이기심과 탐욕과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오히려 그 베들레헴과 그 지경을 주변으로 한, 그리고 그 아기 난 때를 계산해서 2살 이하는 다 학살한, 이거는 우리를 위하여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끔찍한 그 탐욕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오랫동안 구약을 율법하고 오랫동안 구약을 연구했고 율법을 알았던 종교 지도자들,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난다고 했고 그때가 되어서 메시아가 났다고 해도 전혀 이 동방 박사들하고 같이 베들레헴으로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가지 않는,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가 컸을 때 자기가 원하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메시아라고 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세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세 종류의 사람들처럼 우리를 위하여 난 그 메시아를 다 배척하고 쫓아내고 무관심하고 몰랐는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특별히 두 종류의 사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했고 그것을 믿었고 영접했고 기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목자들이죠. 이런 얘기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닐 때부터 성탄절에 되면 연극을 하고 수도 없이 이 들판에 있던 목자들, 찬송가 123절 저들밖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 그 목자들은 하늘의 천사가 전해준 메시아를 일말의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목자들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지금 우리가 보면 굉장히 로맨스가 있고 낭만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 같지만요, 이 목자만큼 피곤하고 천시받는 직업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 목자의 직업은요, 부정한 직업이었습니다. 일이 힘들다, 수입이 있다 없다 그게 아니고 그 일 자체가 마치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목자가 뭐 잘못해서 목자가 왜 부정한가 하면요, 목자는 양들을 목양하기 위해서 양들을 데리고 이곳저곳을 다닙니다. 들을 다니죠. 계곡 골짜기로 갑니다. 산으로 갑니다. 들판으로 갑니다. 그때 가면은 많은 짐승의 배설물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판에 있던 많은 짐승의 배설물들, 죽은 시체들, 짐승의 시체들, 그런 걸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유대인 율법에 의하면 다 부정한 것입니다. 다 부정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리고 또 그 양을 치다 보면 이방인의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의 경계를 넘어가고
이 경건한 유대인이라면은 목자들이 볼 때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목자들을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정말로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그런 직업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자료들을 보면요, 법정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목자가 가서 정언을 하면요, 목자의 정언은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재판정에서. 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당신들은 정언할 능력도 없고 당신들은 너무나 미천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신성한 법정에서 당신의 정언을 들을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목자들이 천사들이 주는 메시지를 가감 없이 그대로 받고 바로 거기에서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 예수를 가서 영접한 겁니다. 정말 이게 글자 그대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했을 때 그 우리의 이 목자들이 우리에 포함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너무나 잘 아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자, 이 동방 박사, 지금 뭐 동방 박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뭐 PhD 또 뭐 이렇게 닥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 동방 박사들의 정확한 설명은요, 페르시아의 점성술사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마술을 부리는 이런 건 아니고 하늘의 별을 보고 우리말로 뭐 운기를 따지고 내년에 저 별을 보니까 내년에는 불길한 징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이제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점성술사들, 이 사람들이 메시아 탄생의 배를 보고 베들레헴까지, 물론 처음엔 예루살렘으로 갔죠. 예루살렘을 갔다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경배를 한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볼 때 저 동방의 점성술사들은 어떤 수를 써도 저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 중에 또 점성술사였으니까 이방인 중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치부해도 되는 겁니다. 우리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라고 말할 때 우리라는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고 말할 때는 대전제가 뭔가 하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들었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는 그 말을 들을 때 유대인들은 그 우리가 누구냐면 유대인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우리를 위해서 낳는 그 우리라는 말을 그 우리라는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동방의 페르시아의 점성술사들이 메시아 탄생을 보고 아기 예수를 영접한 것입니다. 자, 이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난 성탄절 첫 번째 성탄절의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입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할 때 누가 우리입니까? 원래는 그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는 그 유대인 여관 주인이 우리가 맞았어요. 헤롯 대왕이 우리예요. 종교 지도자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우리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았다라고 말할 때 여관 주인은 우리지. 그러니까 내가 우리지. 나는 우리에 포함되는 사람이지. 헤롯 대왕, 내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최고지. 그리고 또 뭡니까?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 당연한 사실이지. 그런데 우리에 포함되지 않는 우리에게서 낳고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포함되지 않았던 목자들, 동방의 점성술사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원래 전통적으로 우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우리가 아니었고 우리가 아니었던 사람이 우리가 된 겁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은 영원토록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혈통이나 인종이나 신분이나 지위나 심지어 아무리 착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 기준 가지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라고 말할 때 우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기준이 아니란 것. 신분이나 인종이나 그 모든 것에 우리의 밖에 있어 사람들이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우리들이 우리가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구약의 기준으로 하면 뉴약의 기준 그리고 이 복음서의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들은 이 우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인종도 다르죠. 다 다른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라고 말할 때 다 오늘 이 아침에는 모든 우리 다가 내가 이 안에 우리다라는 것을 다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니까. 바로 성탄절은 이전에 우리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메시아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성탄절의 기쁨이요, 그게 성탄절의 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이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면요, 거기에 별것 아닌 것 같은 문구들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하면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동방 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아기 예수를 안내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탄생하는, 그 베들레헴으로 인도하는 메시아 탄생의 별을 보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아기 예수를 보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찬양이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될 때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뭔가 하면은, 내가 갑자기 막 IQ가 많아진다거나 내가 막 인물이 좋아진다거나 막 비즈니스가 갑자기 막 대박이 난다거나 그런 것 이전에 우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가장 우리 속에 나타나는 근본적인 변화는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성탄절에 선물을 많이 받아서 기쁜 게 아니고, 그거는 세상의 사람들도 다 기쁜 것 아닙니까? 좋은 캐롤성을 들어서 이 분위기가 참 좋네, 그런 기쁨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이전에 얻지 못했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 덜박, 우리라는 그 속에서 배제된 그 덜 밖에 있는 목자들,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멸시받았던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이 넘쳤던 겁니다. 저 동방에서 박사들, 점성술사들, 그 사람이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메시아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성탄을 놓친 사람들, 여간 주인, 메시아가 왔는데 여전히 바쁩니다. 여전히 일 속에 파묻혔습니다. 여전히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치닥거리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왔는데 하나도 삶의 변화가 없어요. 헤롯 왕, 메시아가 왔는데 오히려 그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자리를 빼앗길까 봐 더 불안하고 초조하고 경멸감이 들고 마음속에 정오와 혐오가 생겼어요. 메시아가 왔는데 마음속에 정오와 혐오와 불안과 초조가 해버렸어요. 종교 지도자들, 메시아가 왔는데 자기들의 손으로 구약의 율법을, 자기들의 손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글을 읽으면서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헤롯 왕 앞에 가서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이냐, 이거 보니까 베들레헴이네요. 끝. 메시아가 왔는데 삶에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무관심합니다. 이게 진짜로 매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이 성탄을 맞이했던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의 경험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는 나날이 더 정말 작년에보다 올해는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라고 할 때 그 우리 속에 우리들이 다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맞으며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라고 말합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문법적인 표현이에요. 자, 여기서 정사 뭐겠습니까? 정사. 한자로 정사를 이 정사를 한자로 무슨 정자를 쓰는 줄 아십니까 혹시? 이 정치 정자를 써요. 발열 정자 여기서는 정치 정자를 써요. 사자는 무슨 사자? 일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정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정사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정치적인 일입니다. 그의 어깨에 정치적인 일을 걸머졌다는 겁니다. 자, 가장 궁극적인 정치 일의 최고탑이 뭡니까? 국가를 다스, 국가와 민족의 최고 통치자입니다. 그게.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가장 막중한 정치적인 책임을 졌다는 겁니다. 그럼 한 국가나 한 어떤 예를 국가 단위로 보면 국가에서 가장 큰 정사를 맨 사람은 누굽니까?
그 국가의 왕이나 대통령이나 임금이나 황제입니다. 그죠? 이 아기가 이 정사를 메웠다는 것은 그가 통치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는요,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려요. 그냥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다라고 말하면 세 번역은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그 의미를 그냥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해놨어요. 사실 이 어깨에 정사를 메웠다보다 세 번역의 번역이 더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이 어깨에 정사를 메웠다는 것은 참 우리가 정사를 메웠다 무슨 의미인지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가장 쉽게 말하면 그는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통치자가 가장 진정한 통치자는 어떤 통치자입니까? 바로 앞구절하고 똑같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서 난 사람이 아니고 우리, 그러니까 그 아기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탄생 자체에서부터 자기를 위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탄생한 것이 아니고 탄생에서부터 남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태어났고 그의 사역도 그렇고 그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죽음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어깨에 정사를 맸는데 여러분 이 정사, 정치, 통치가 크면 클수록 그 진정한 통치자는 자기를 위한 통치가 아니고 남을, 백성을 위한 통치가 진정한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세상의 통치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다른 나라에 가서 이방 나라에 가서 최고 탑까지 올라간 사람이 한 두세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요셉,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도 애들 이름을 요셉이라고 많이 짓잖아요. 너 꼭 미국에서 국무총리 되라고. 그거 뭐 나쁜 거 아니죠, 그죠? 좋죠. 자, 요셉이 몇 살 때 총리가 됩니까?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30살 같으면 뭐 아유, 그죠? 여러분 손자가 30살인데 그때 대애굽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이게 경력을 쌓고 되어서 뭐 7급 공무원에서 5급 공무원, 차관이 되고 장관이 되고 총리가 되는 게 아니고 재수해서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총리가 되기 전까지 요셉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무시당하고 배반당하고 쫓기고 팔리고 그리고 뭡니까? 그 감옥에 들어가는 오해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리학자가 30살까지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요셉의 심리를 분석하면요, 이 사람은 상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형제들한테 팔렸다니까요.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처음에는 죽이려고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인다고요. 막내를. 그 모였던 가운데 제일 막내 아닙니까? 물론 베냐민은 따로 있었지만 그 10명의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렇게 유다하고 로벨이 나와서 말려가지고 죽이지는 말고 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열심히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던 가는 장 또 꿈에서 너 높은 데 닿겠다 해서 또 그러니까 네가 그 애굽에서 다시 복직되면 내 얘기해서 하늘 풀어달라. 나 잘못한 거 없다. 알았다. 꼭 해줄다 해놓고 또 자기 복직되고 나면 2년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삶을 보면은 성경에 나타난 여러 몇 가지 굵직한 사건이 있지만 그 삶을 보면은 심리학자가 30살까지 요셉의 심리를 분석하면요, 이 사람은 총리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이런 사람이 총리가 되면 뭐 할 겁니까? 반드시 복수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는 심리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이 막 계속해서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했으면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권력을 지면 그 권력으로 다 복수하고 다 한풀이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읽었던 어떤 책 가운데요, 대통령의 뭐 심리 분석 이렇게 쭉 보는데 거기도 보면요, 정말 위험한 대통령이 있다니까요. 상처가 너무 많은 대통령, 이런 사람이 권력을 쥐게 되면요, 그걸 다 한풀이 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자, 요셉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총리가 되면 앞으로 절대 권력자인데 대애굽 제국의 총리인데 이 사람이 총리가 되면은 서슬 푸른 걸로 일단 제 생각에는 술 맡던 가는 장
2년 뒤에 다시 자기를 불렀지만은 2년 전만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보디발이 안에 잡아서 죽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함했으니까. 다 복수하려면 무수히 많이 복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정사를 매게 되는 겁니다. 총리가 되니까 뭐 합니까? 복수합니까? 보복합니까? 일체 없습니다. 딱 가서 앞으로 이 나라가 7년 흉년이 있고 먼저 7년 풍년이 들고 그다음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 7년 흉년 때 이 애국뿐만 아니라 그 건동 지역이 다 그 백성들이 다 굶어 죽을 것인데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왕에게 가면서 이 7년 동안 풍년 동안에 그 7년 풍년 동안에 흉년을 잘 대비해서 나중에 흉년이 됐을 때 그 국가와 그 고대 건동을 다 살리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총리 사역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부분을 보았기 때문에 요셉에게 최고의 어깨의 정사를 메어준 겁니다. 최고 통치자가 되게 한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역시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한국 사람 자녀에게도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많다는 거죠. 총리가 되라. 내가 바빌론의 총리는 되라. 첫째 아들은 다니엘이고 둘째 아들은 뭡니까? 요셉입니다. 하나는 바빌론의 총리가 되고 하나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 바빌론이 노예로 붙잡혀 왔지 않습니까? 전쟁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빌론 제국 사람들 갈대아 족속입니다. 그 갈대아 사람이 바빌론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요. 먼지 하나까지 다 털었어요.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다니엘서 6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먼지를 탈탈 털어봤는데 하나도 나오는 게 없어요. 아무 근거, 아무 그릇된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다니엘을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관들과 국사들이 탈탈 털었는데 왜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우리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가장 실제적인 것은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도 그 총리 사역하는데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들이 총리 될 가능성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 자녀들이 미국의 국무장관의 대통령이 되면 하나만 딱 충고하면 됩니다. 아들이나 딸 불러가지고 네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이 말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네, 그죠? 네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국무장관이 된다면 하나만 기억해라. 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오해는 받을 수 있어도 나중에 결과를 보면요, 아무 흠이 없어요. 사적인 일을, 사적인 탐욕을 위해서 일만 안 하면 돼요. 일하다가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갈 수도 있겠죠. 과실로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그 진실이 드러났을 때 이 사람의 모든 사역은, 일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잘못한 일을 한 게 없으면요, 비난받을 만한 흠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어깨에 대바빌론 제국의 총리의 정사를 메어준 겁니다. 메어준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좀 덜한데 한국의 청문회 하는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방송 자유롭게 보니까 이 진보당이나 보수당이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습니다. 장관들 이런 사람 청문회 하다 보면요, 저래 멀쩡한 사람이 과거를 들춰보니까요, 멀쩡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청문회 할 때 보면 자기들이 나와서 했던 말요, 앞에서 했던 말 다 180도 뒤집어 그 뒤에 보면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전부 다 이상한 짓을 다 했고요, 세금 문제 다 했지 않습니까? 부동산 문제 다 했었고요, 재정 비리 다 했었고요, 하나도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한때는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자기 보고 장관 하랄까, 장관을 요청할까 봐 겁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장관하면 뭐 해야 됩니까? 청문회 해야 되니까. 청문회 하면은 지금까지 주변 사람이 멀쩡하다고 생각했는데 청문회 해보니까 이게 전부 다 비리 덩어리 사람들이 다. 왜 이런 비리 덩어리가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그 이유를 다 뒤져보면요, 자기를 위해서 일을 했거든, 지금까지. 왜 세금 문제가 생깁니까?
왜 부동산 문제가 생기고, 왜 재정 비리가 생기고, 왜 자녀 교육에 이상한 일들을 합니까?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국가의 정사를 매면은 안 되는 사람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에게 그 어깨에 정사를 맨 것은, 이 정사는 온 우주 구원의 정사를 이 아기에게 정사를 메어준 겁니다. 자,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리더십은 곧 권력의 사용이다. 그러나 그 권력이 도덕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 결코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 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의 규칙을 어겨서는 안 된다. 권력은 결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그것이 리더에게 필수적인 관대함이며 자기 희생이다. 그러니까 리더십과 권력의 관계를 말한 것이죠. 리더에게는 그 리더의 자리에 합당한 권세와 권력이 있습니다. 리더에게 이런 권세와 권력이 없으면 리더십을 못하죠. 자리에는. 그런데 진짜 좋은 리더는 이 권력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막중한 그 어깨에 정사를 메어줄 때는 그 자녀들이 이 권력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잘 사용하는 자녀에게 분명히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자, 이 리더십과 권력의 관계, 그건 리더십 플러스 잘 사용된 권력 이코로 어깨에 정사를 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걸 완벽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 받는 것 아닙니까? 사탄이 40일 금식 기도 마치고 3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거기에는 사실 2개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단순한 것은 사탄이 예수를 시험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그거 검토하려고 그러는데, 진정한 의미는 그거 검토가 아니에요. 사탄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를 리가 없죠. 우리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사탄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사탄이 본능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 압니다. 그걸 시험할 리가 없죠. 명백한 사실인데 뭘 시험하는 겁니까? 사실은 정확히 보면 뭘 시험합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 그의 권세, 그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지 못하는지 그거 사실은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그 40일 그 굶주렸다가 나오는 그 예수를 사탄이 시험합니다.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너 능력 있잖아. 너 하나님의 능력 있잖아. 전지전능하잖아. 우리말로 하면은. 이 돌로 떡 만드는 게 아니고 천지 가지고도 다 떡 만들 수 있잖아. 이 돌로 떡 만들어라. 너 능력을 네 배고픔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 능력이 있지만 나는 내 능력으로 돌로 떡 만들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산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돌로 떡으로 만들어서 자기 배를 채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안 걸린 겁니다. 2번째 시험은 뭡니까? 2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아마 예루살렘 성전이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의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착 받아줄 것이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 밑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 거기에 대주주들, 권력자들, 정치가들, 그 비즈니스맨들이 당신을 보고 다 우르르 추앙할 것 아니냐. 할만하죠. 예수님이 그 위에서 딱 내려도 천사들을 대동 안 해도 예수님은 그냥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 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시험이 그 작품입니다. 뭡니까?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건 아무도 없습니다. 온 천지를 보여주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 내한테 한 번만 경배해라.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네하고 내하고만 비밀 아니냐. 한 번만 경배하면 이 천하를 싹 다 내한테 주겠다. 제 곁에 있으면 한 번이 아니고 10번 됐을 겁니다. 천하를 다 내한테 준다는데 그 경배가 뭐 어렵습니까? 한 번 뭐 고개 숙이면 되는 거지. 아무도 안 본다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권세, 권위를 사탄에게 한 번만 굴복하면 천하를 얻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권위를, 천하를 얻기 위해서 사탄에게, 세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하고 같습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최고 진정한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깨에 온 우주의 구원의 정사를 매게 한 것입니다. 그걸 매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그 어깨에 정사를 매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한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는 그 평강의 왕,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한 힘, 기묘한 묘사, 이 모든 능력과 힘과 권력과 권세를 다 어깨에 맨 정사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영원토록 성탄절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번 이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서 딱 한 가지만 우리가 합시다. 우리도 우리 어깨에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정사를 메고 갑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뭐 갑자기 내가 총리가 되느냐, 그게 아니고 조그만 정사 하나라도 맬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조그만 정사 하나를 가지고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진짜 떡 한 조각, 뭐 마음씀 하나라도 헤롯과 같은 권력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 여관 주인과 같이 사람들 치닥거리 하느라고 예수님을 놓치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종교 지도자처럼 자기만 절대화하고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만 절대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정사를 같이 맬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겁니다. 그 첫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내 어깨에는 아무런 정사가 없다는 것은 그건 참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성도에게는 거기에 맞는 정사를 매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떨 때는 가정의 정사이기도 하고요. 가정의 통치죠. 통치니까 뭐 권력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을 돌보는, 교회를 돌보는, 형제 자매를 돌보는, 일터를 돌보는 그런 어깨의 정사를 메고 가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